간혹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공연들을 이제 참여하게 되고 관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시간이 넘는 긴 연주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잠깐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인터미션이라고 이제 불러요. 이 인터미션은 그 시간 동안 10분에서 15분 되는 그 시간을 관객도 쉬게 하고 또 출연하는 연주자들도 잠깐 쉬는 시간을 줍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1시간 반 이상 노래를 하게 되면 수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탈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쉼을 통해서 기력도 보충하고 충전도 하고 그리고 다 충전이 되면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그때 새로운 분위기로 공연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객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그렇고 남은 후반부에 있는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공연을 대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인데 이사야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날 잘 섬기지 않았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야. 돌아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이제 39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구약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작은 성경책이다. 성경책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5장은요. 이사야 전체 중에서 인터미션과 같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32장부터 39장 사이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10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마치 이전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이 분위기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지난해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마치 인터미션과 같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필요한 우리에게 이사야 35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마치 인터미션처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특별히 나타나 있는 말씀의 핵심은 절망 중에 빠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참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망할 거야. 너희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해. 계속 꾸짖는 어투였다가 35장에서는요.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장, 37장, 38장, 39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둠으로써 이 하나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예견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이 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수르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14만 명이나 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눈을 발견하게 하는 역사의 순간이 바로 이 35장을 통해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함께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5장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요,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그 자연적인 배경이 됩니다. 사막을 이론적으로 풀어가면요, 기상 변화로 인해서 수목이 말라 죽게 되고 나대지가 되는 상태에 있는 땅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기후로 구분을 볼 때는 연간 200mm 미만의 비가 오는 땅을 사막으로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75%가 되는 많은 땅이 현재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륙, 몽고 이 지역에 있는 사막이 더 급격하게 사막화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또 중국도 사막화되는 현상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황사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모래바람, 거칠은 바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불어오게 됩니다. 대략 2000년대에서부터 더 많이 불어오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황사 이런 거는 중국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었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시작하고 황사 현상이 나온다고 기상예보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이죠. 물이 많았다면 사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을 꼭 챙겨가지고 다녔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내는 모든 나그네 인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물을 내어주셨어요.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을 깨셔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물, 그것도 건수가 아닌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은, 우리 표어로 삼은 이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것은 생수,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요, 생수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순간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물들을 마시곤 합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처럼 생수가 아닌 건수를 마셔버리긴 합니다. 건수라는 게 뭐냐 하면요, 산 위에 보면 이렇게 옹벽을 쳐놓잖아요. 옹벽을 치면 중간에 가운데 구멍이 뽕뽕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산 속에 흘러나왔던 물이 그 뽕뽕 뚫려 있는 구멍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 물은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네. 먹어도 되는 물은 약수터라고 지정해 놓은 지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이지 그 겉에 흘러나오는 물은 먹으면 안 되는 물입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또는 어떤 웅덩이 같은 데 물이 고여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물은 먹어도 되는 물이 아니죠. 그런 물을 잘못 마셨을 경우에는 배탈이 나기도 하고 장티푸스에 걸리기도 합니다. 개천에 있는 물, 또랑에 있는 물, 산속에 가서 맑다고 해도 그 물을 함부로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되겠죠. 사막을 지나다 보면 또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 먹는 물들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런 물을 먹을 경우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급하다 그래서 아무 물이나 목마르다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이라도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빠른 것들을 찾아서 너무 급하다 보니 오염된 물들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오염된 물이 과학이라는 말로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금전이라는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예라는 물을 마시기도 해요. 때로는 육체적인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일하면서 얻는 수고의 기쁨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하는 그런 말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자랑을 물로 마시기도 합니다. 이런 물을 마시는 사람 어떻게 되던가요? 다 또 다른 목마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말라져요. 잘못된 물을 마신 사람은 배탈이 나고 또 더 목말라 하는 것처럼 생수가 아닌 과학이든 이성이든 금전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만족을 급급한 그 갈급함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목마름에 더 타는 듯한 목마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모든 사람,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목마름이 때에 따라서는 더 갈증나는 목마름이 그리고 저처럼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목이 마르면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원천수,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인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물이 고인 웅덩이가 될 것이고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메마른 땅이 변화되어서 물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요 물이 없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화초가 없어요. 화초. 여러분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그려져 있는 사막. 그저 생물체라고 있는 것은 선인장 같은 거. 그것도 광야 같은 데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모래만 있는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굴러오는 넝쿨 같은 걸 보면 다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쁜 꽃이 있는 화초. 꽃 피는 나무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사막입니다. 사막에 풀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다. 그게 무슨 사막입니까? 그건 사막이 아니죠. 식물을 저는 길러본 적이 없는데 1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싹이 나고 새순이 올라오고 잎이 트는 것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잘 자라게 될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화초라도요. 버려져 있을 때는 다 죽기 마련이지만 물을 주고 관심을 주면 작은 움이 터오고 싹이 돋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싹 하나였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잎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또 꽃이 피게 되면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여전도에 회원분들이 오셨을 때 대접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제 방에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켠에 자그마한 제가 이거 화분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 이런 것도 키우세요? 그러면서 너무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가정에 화초가 없을 때랑 화초가 있을 때랑 생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 뒷마당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 같았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그 싹에 물을 주고 가시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저희가 점심때 먹기도 하고 김치도 만들기도 하고 쌈도 먹지 않았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는 그 땅, 물이 있는 그곳, 그것은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요, 사막과 같이 건조하고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생수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딘가에서 작은 싹이 돋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싹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싹이 자라기 시작할 때요, 많은 인생들을 헛되고 또 헛되다 말하는 그렇게 보이는 인생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움트기 시작할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원천수인 예수를 만나면 그 싹이 자라서 움터서 아름다운 화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켜주는 아름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아니 사막이 백합화 같이 화초가 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레바논, 갈멜, 샤론과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며칠 전에 눈이 왔었잖아요. 새벽에 이제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왔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은 눈이 오면 전부 다 하얗게 변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저희 마당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나 봐요. 발자국이 남겼었어요. 그 걸음을 누군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따라 그 뒷사람이 가고 그 뒷사람이 가면 그것은 길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그 길만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아무리 앞사람이 길을 만들고 걸어가도요, 그 뒷사람은 길을 만날 수 없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은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은 방향을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있던 모래 언덕이요, 바람 한 번만 불고 나면 없어지고 다른 곳에 언덕이 생깁니다. 사막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고 별을 따라가는 것이고 위치를 보며 걸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세상에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네들이 참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길이고 저 길도 길이고 다 길이니까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 신을 만나게 될 것이니 아무 종교나 다 상관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완전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교, 무신론, 공산주의, 철학, 유물론, 무신론, 자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대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의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밝은 뜻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요, 그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길이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의 끝은 누군가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기 혼자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유일한 길이 자기 자신이다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길 one way, the one way 그가 예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 이 길이 없는 사막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 한 사람 걸어갔던 길만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갈 만할 텐데 사실 사막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신다 그래서 대로.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다. 구별된 길이다. 흉내낼 수 없는 길이다. 독보적인 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깨끗함은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면 그게 사막입니까? 아니죠. 사막이 아니죠. 사막은 초목이 없어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 백합을 피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막과 메마른 땅에 연못, 원천, 시내 이런 것이 흘러갈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사막입니까? 아니에요. 사막하고 맞지 않아요. 사막에 길이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데 대로를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 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누가 사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울리지 않는 장면을 바꾸셔서 이제 그것이 사막이 아니라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땅, 초목이 우거진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신비가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실제가 된다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황폐해졌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되었지 승냥이들이나 들짐승들이 거하는 땅이 되었지 그러나 얘들아 이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 황량했던 땅에 샘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초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예비한 그 도성에 이르게 될 것이야. 그곳이 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35장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변화될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셔서 이제 39장을 넘어 40장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끝나버리길 바랍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멈추시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은요, 오하신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어요. 헛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있던 그 사막이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초목이 있는 땅으로, 물이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대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발로 그곳을 향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비옥한 땅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은혜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때로는 목마르기도 했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했고 때로는 장렬한 태양 밑에 숨길 곳을 찾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5장을 만난 오늘 우리는 인터미션처럼 변화의 시각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비옥한 땅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시키셔서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실 희망의 터전, 그때 회복하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떤 분은 인터미션을 지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이 인터미션을 삼아야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가올 인터미션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그 인터미션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이사야서 35장을 꺼내어 보시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화초가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길을 만드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내면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참 생명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